다 함께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 신앙을 담아 고백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각종 종류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배타와 혐오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늘 보기 때문에 늘 자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히 여기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피조세계를 만들 때만 해도 에덴 동산에서 원주를 짓기 이전까지만 해도 차별, 편견, 배타, 혐오, 미움, 갈등, 학살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종류와 형태는 다를지 모르나 학살, 열정, 배타, 혐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끔찍한 인종 학살은 얼마나 많았으며 또 피부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이웃 국가들 간의 갈등과 대립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도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반일 감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북한과 남한이 싸웠던 한국전쟁 6.25를 통해서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그야말로 컴플렉스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갈등과 대립과 담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화평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둘로 하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허셨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가까워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되었다라고 한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애와 벽들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종적 편견이나 성적 편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치르면서까지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았다면 지금 이 땅에도 여전히 피부색만으로 컬러드와 화이트, 이렇게 컬러와 화이트라고 하는 유색인종과 백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각종 종류의 차별을 당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권운동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폭력 저항운동을 통해 그렇게 항의했고 저항했고 맞섰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선포하셨던 평등을 향한 진일보 발걸음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보는 각종 종류, 정말 수없이 많은 편견과 혐오와 배타와 배척과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에덴 동산, 그리고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에덴 동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두려움도 편견도 혐오도 배타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의 모습은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더더구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일 겁니다. 그런 세상일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은 가능하고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영화 미션에서 선교사들이 기어 올라가 저 과라니족이 살고 있는 이과스 폭포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룰 때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에서 나오는 그 장면은 바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했고 창세기에 나온 에덴 동산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법이 사실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 같아도 시민과 시민이 아닌 사람, 노예와 시민인 사람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법이 그래도 법 중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공명정대하게 실시되고 있었으나 그 안에도 구조적 모순과 한계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화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바로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엄청난 제노사이드를 경험했지만, 그래서 홀로코스트라고 이름 붙인 그 엄청난 박해와 피해를 그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혐오와 편견과 배타는 이른바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대해 갖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유대인의 전쟁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기 위해서 돌로 담을 만들고 약 높이 1.5m, 그리고 기둥에다가 그 당시 헬라어 또는 로마어로 이렇게 써있던 겁니다. 이 지성소에 외국인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속죄 제물이 되셨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쫙 갈라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모든 편견과 혐오와 배타와 증오가 있는 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상 가면 부딪히는 글래스 월, 글래스 실링이 있습니다. 어느 선 이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선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종적 이유 때문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얼마나 편협하고 왜곡된 모습으로 자기들만을 위하여 조직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관습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허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뱅이나 어떤 것도 차별이 없고 어떤 것도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막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런 차별 없는 진정한 화평과 존중과 배려를 경험하냐? 그렇지 않다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경험에 기초하여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11절로 1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지,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내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잊지 말라 그러냐? 그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늘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내 한계가 있고 내 부정적 경험이 있고 내 안에 상처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왜곡된 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심과 도우심 가운데 이런 인간적인 벽을 넘어서서 담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야지 담을 쌓는 자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나하고 이게 달라, 내 경험이 달라, 내 성향이 달라, 취향이 달라, 기질이 달라. 여러분,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독특한 명품으로 만드셨지 복사품, 모조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뭐가 됐든 간에 한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도 생긴 게 똑같아도 성격이 다르고 또는 얼굴도 다릅니다. 일란성이냐 이란성이냐에 따라서 외모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명품을 만드시기 때문에 결코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wrong, right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different, 다른 겁니다.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마당에 피어있는 꽃도요, 똑같은 예를 들면 백합이면 백합, 장미면 장미여도요, 생긴 꽃 모양이 다 다릅니다. 같은 꽃을 심었는데 한 뿌리에서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모양이 다 달라.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독특하게 명품들을 만드셨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랑 똑같아야 돼. sameness를 추구하는 것은 이것은 폭행이고 만행이고 폭력입니다. 우리는 sameness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oneness를 추구합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는 유대인의 피가 흐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그 자폰을 했다고 깔보고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고 왜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오만한 왜곡에 대하여 통렬히 비판하시고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분이 화평이셔서 이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람처럼 창조하신 이유가 유대인이 이방인을 종으로 부려먹을 때 좀 덜 불편하라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처럼. 얼마나 오만하기 짝이 없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철학자로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가 뭐라고 말했냐? 노예란 말할 줄 아는 동물에 불과하다 이랬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의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미국 남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흑인 노예들을 노예로 인간이 아닌 물건이나 동물처럼 부려먹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미국 남부를 바이블 벨트라고 부릅니다. 거기가 그만큼 교세가 강하고 복음적이고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농장주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과 구원의 은총과 영생을 누립니다. 이것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똑같이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라고 말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저 남극이나 북극이나 이렇게 남극이 제일 비가 안 오죠. 거기보다 더 그 다음으로 비 많이 안 온다는 곳이 칠레 북부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이 아타카마 사막에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 엘니뇨 현상 때문에 비가 내리면 그 건조한 사막이 1년에 15mm도 비가 안 온다는데 꽃이 핍니다. 야생화가 핍니다. 정말 그 사진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형형색색, 분홍빛, 보랏빛 그런 꽃들이 피어오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5년 내지 7년마다 피는데 요즘은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그 연수도 짧아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보라색, 핑크색 꽃들이 필 때 보면 그것은요, 그 속에 있었던 생명들이, 야생화들이 그 생명을 보존하고 있다가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비가 올 때 확 만개합니다. 그래서 장관을 이룹니다. 캘리포니아만 가도 봄에 야생화가 피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엔 사막인데 눈으로 볼 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데 때가 되면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는 건 뭘까요? 내 경험에는 없어요. 내 지식에도 없어요. 내가 아는 한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 유다와 이스라엘이 짝대기를 각각 쓰고 한 손에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고 한 것,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말씀 붙잡고 바라보면 그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의하여 말씀을 보려고 하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오직 우리에게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예요.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막힌 담이 헐어지고 주님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종인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의료 선교사가 고종황제 고쳐주던 그 손으로 백종 고쳐주지 않았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황제라고 부르는 왕이든 천민이라고 부르는 백종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예요. 이민사회 살면서 흑인들을 깜둥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인종차별하시면 안 돼요. 여성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말씀 붙잡고 산다고 할 때, 내가 이방인이었는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내가 버림받았던, 오늘 11절과 12절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고 약속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했고, 그리스도인 되게 했고,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시게 됐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담을 허무는 사람으로,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담을 허무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보혈의 공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신 것처럼 그렇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이 담을 허무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